찬송가 35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새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4장 전체에서 시작한 이 재림에 대한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재림의 때와 그 시기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가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평안하다 하고 또 안주할 때 주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림의 시기에 대한 그 논쟁을 피하고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 시점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갑작스러운 그러한 사건이 될 것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낮에 속한 자들이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고 없이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면서 서로 세워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그러한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바울이 그들에게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고 없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언급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는 여러 논의들이 있었고 다소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들도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일컫는 이 주의 날은 구약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날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는 그날이라고 칭하면서 이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그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지만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에게는 이 주님의 재림이 돌발적인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기에 또 아무런 준비가 없어서 고통과 환난을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늘 예비하기 때문에 그날이 갑자기 닥치는 그러한 환난의 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호련히 그것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확한 시기를 알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오실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심판이 언제 오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스스로 평안하다 할 때에 또 내가 안전하다라고 여길 때에 그때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또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떠했느냐 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그렇게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 천사의 심판의 그 경고를 들은 이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알고 그 땅에 그 쾌락을 누리는 일을 그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두가 도둑과 같이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그러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들은 심판에 대해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기에 도둑처럼 임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어둠에 있다라는 말은 불신앙의 상태, 또 임박한 그러한 멸망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또 죄에 무감각한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있는 사람들,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바울은 어둠에 있지 않은 자, 이 성도들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성도는 이 팔복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복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둠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둠을 밝히는 존재, 세상에 썩는 것을 막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자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말씀에 깨어있고 거룩한 삶에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태하거나 또 방만하지 않고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일 정도로 그들의 삶은 정결하고 또 순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늘 한결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늘 깨어있는 모습, 그렇기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가 아닌 다른 모습을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8절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적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군사들이 반드시 좋은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과 그 사랑을 견고히 하여서 이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적들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그러한 갑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소망에 그 투구를 쓰고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무장하여서 어떠한 적들이 나타나도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늘 깨어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되는 사탄을 그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을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이 이미 이기신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주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이 얻을 그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두고 성도들로 하여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또 구원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그러한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그 악조건 속에서도 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도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도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내가 영적으로 채워져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이웃과 이 형제들의 고통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을 격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세워줌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더 굳건히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나태하거나 방만하지 않고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일 정도로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서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무장하여서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원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붙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때 그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러한 우리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시간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면서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함께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